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 393쪽입니다. 사사기 18장 30절과 31절 말씀. 다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우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이번 주일부터 우리 교회는 약 2개월간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 통해서 함께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왜 교회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우리 본문을 통해서 오늘 같이 살폈으면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사역들을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암흑시기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시기가 이 사사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여러 방향이나 상황과 그들의 삶 전체를 통틀어서 그들 가운데 힘들고 짓눌리고 어려웠던 시기가 사사시대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으신 30절, 31절 본문은 이 사사시대의 특별히 영적인 상황을 알려주는 아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앞에 이어지는 우리 17장이고 사사기 17장과 18장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간략하게 보면은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미가라는 사람의 집안에 여기에 여러 상황들이 전개가 되면서 이 집안이 뭘 결정하느냐면 신상을 하나 만들어서 신상을 섬기기로 결정하고 신상을 만들어 주기로 했습니다.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에 제단을 마련하고 그리고 제사장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라 이 자기들이 만든 신상,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을 따로 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안이 따로 섬기는 우상과 따로 섬기기 위한 제사장과 신전이 마련된 것이 이 미가라는 사람의 집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게 이들이 따로 신상을 마련하고 이 우상을 섬기는 일을 집안 전체가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단이라는 지파, 12지파 중에 단지파가 실제로 이 단지파는 이 가나안 중부 지역에 하나님께서 배정을 해주신 이 땅을 분배해 주신 땅이 중부지방의 해변 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차지하지를 못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 강한 민족, 강한 군대가 차지하고 있는 이 땅을 정복하는데, 정착하는데 실패를 하고 떠돌게 됩니다. 자기들이 머물 곳을 찾아서 떠돌던 중에 이 단지파가 이 미가 집안에 들르게 됩니다. 이 지역을 지나가면서 결국 이 미가 집안에 위치해놓고 구비해놓은 이 신상을 빼앗아갑니다. 신상을 탈취해서 빼앗아서 자기들이 가져가면서 그 신상 앞에서 제사를 집례하고 주관하던 제사장마저도 이들이 도둑여서 같이 데리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 북쪽에 가나안 땅 북쪽에 단이라고 나중에 이름 붙여지는 그 땅에 들어가서 머물면서 거기서 이 우상, 이 신상을 위치하고 대대로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지파, 우상을 섬기는 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이 단 지파가 데리고 올라간 이 제사장, 이 청년, 레위인 청년, 이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30절, 31절 우리가 같이 읽으신 내용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레위인 청년이 누구냐? 원래 레위인 그리고 제사장 집안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집안이었고 구별된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의 후손인 레위인 지파 중에 한 청년이었던 이가 떠돌아다니다가 미가 집안에 머물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단 지파를 따라가서 우상을 섬기도록 하는 제사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 사람을 오늘 본문에 소개를 하는데요. 본문 보시면 30절 말씀 한번 더 같이 읽으시죠.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단 여분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그 변질된 제사장,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변질되어 버린 그 제사장을 누구라고 소개하느냐 하면 모세의 손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모세의 손자요 모세의 아들이었던 게르솜의 아들인 그러한 사람이 이 요나단이라는 청년 레위인 그리고 우상의 제사장이 되어버린 이 사람이라고 본문은 지금 소개를 합니다.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 그 모세의 혈통이라는 모세의 후손이라는 이 신분이 이 청년의 신앙을 보장해주지 못하고요. 이 청년의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삶을 보장해주지 못하더라는 것. 우리의 혈통이 우리의 신앙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집안이었고 내가 누구의 아들이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어떤 신앙을 가졌고 내 남편은 어떤 신앙을 가졌고 내 아내는 어떤 신앙을 가졌고 누구는 어떤 신앙을 가졌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느냐를 보장해주지 못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대는 이 세대가 신앙의 세대가 단절되어 버리고 모세의 그 위대한 신앙도 모세의 그 크나큰 하나님이 주셨던 권능과 은혜와 능력도 그 후손에게 연결되지 못하는 신앙이 연결되지 않는 이 모습이 바로 이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암흑의 시대가 되어버리게 만든 그 비극이 바로 거기서부터 파생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한 가지 같이 읽으시죠. 사사기 2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가고 그 위에 일어난 다섯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왠지 신앙의 단절, 신앙의 세대의 단절이 모세의 집안 거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더라고요. 왜 사사시대가 암흑의 시대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누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권능이 더 이상 누려지지 않는 그 세대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그런 세대가 왜 되어버렸느냐? 사사기 2장은 신앙이 단절된 세대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사기 2장 말씀, 2장 같이 읽으신 2장 10절 말씀은 그 세대의 사람이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떠나고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느냐? 하나님의 권능을 직접 경험하던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납니다. 여호수아와 그를 따르던 리더들과 그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들, 요단 강물을 끊고 그 가나안 땅으로 진입해 들어오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해와 달이 멈추는 그 현장에 서 있었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몸소 경험했던 그들의 삶으로 체험했던 그 세대가 다 세상을 떠났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세대가 세상을 떠났다. 그 이후에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데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데 그 다음 세대를 두고 설명하는 설명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보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일이 그들을 바로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그 시대, 암흑의 시대로 이끌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는 것은 부모 세대의 입장, 그 전 세대의 입장으로 보면 하나님 아는 것을 그 다음 세대에게 이어주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그들 세대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지 못한 세대가 이제는 일어나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세대에도 사사시대에도 분명히 일하고 계시는데 분명히 백성들 중에 행하고 계시고 당신의 사역과 당신의 일과 당신의 비전들을 행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자신의 생애,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는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는 세대가 이제는 그 다음 세대가 되어버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정말로 그들의 부모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럴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자기들이 경험한 요단강을 끊고 막 넘쳐나는 강물을 끊고 맨바닥을 건너서 그 땅을 건너오던 그 일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리고성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그 여리고성을 돌기만 했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던 그 역사를, 그 일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하늘에 태양이 멈추어서고 달이 멈추어서던 그 일들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았을까요? 이야기해 주었을 거라고. 무엇이 이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고 더 이상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일한 행하심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을까? 분명히 그들에게 부모들이 그들에게 자기들에게 일어난 일을 알려줬을지는 모르지만 같이 예배하고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같이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되게 하는 그 일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하나는 가나안 땅이라는 그 문화가 그들이 살고 있는 그 환경이 계속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환경, 멀어지게 하는 문화, 멀어지게 하는 가치였다는 것. 여호수아 뒷부분과 사사기 앞부분 이렇게 쭉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어서 보시면은 계속 반복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몰아내지 못하고 다 끌어내지 못하고 그곳에 남겨두었다라는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남겨두었느냐? 가나안 땅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를 그대로 남겨둔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그 옆에서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다른 것을 섬기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것이 그대로 함께 존재하더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정해주신 그 삶을 계속 살아가려고 고민하는데 그 옆에서는 가나안의 문화가 그대로 오히려 더 넘쳐나는 시대를 그들은 살고 있는 겁니다. 음행의 문화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기 마음대로의 문화가, 자기 임의대로 결정하고 자기 중심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결정하는 그 문화가, 그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 옆에 고스란히 그대로 남겨져 있는 겁니다. 그 시대는 더 적극적으로, 그들이 다 몰아내지 못했다면 그 시대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세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묻어가고 자연스럽게 흘러간 결과는 결국은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전락해 버리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세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대가 사사시대보다 호락호락한 시대가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사사시대의 가나안의 문화와 가나안의 가치와 그 실험해야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보다도 어쩌면 더한 세대가 오늘 우리의 세대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 중심의 가치들이 팽배해 있고요. 하나님이 더 이상 주인이 아니고 많은 하나님 대신에 섬길 수 있는, 섬기고 싶은, 섬기게 되는 많은 것들이 이 세상 주변에 우리의 삶의 곳곳에 널려있는 세대가 오늘 우리의 세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화가 아니고 거룩의 문화가 아니고 구별됨의 문화가 아니고 깨끗함의 문화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워가는 그런 사랑의 문화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여러 가지 다른 문화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세대가 이 세대입니다. 인터넷이라는 그 정말로 편리한 그 도구가 얼마든지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수많은 유혹들이 그곳에서부터 일어나는 세대가 오늘 우리의 세대입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전에 30년 걸려서 나쁜 짓을 배우던 모든 나쁜 짓이 오늘은 30분 만에 우리는 다 습득할 수 있는 세대가 오늘 이 세대랍니다. 그만큼 정보가 빠르고 그만큼 정보의 효력들이 강하고 미디어의 효력들이 강한 세대인데 이 미디어가 좋은 것으로만 작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우리의 삶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미혹과 유혹의 거리로 하나님에 둔감해지고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수많은 요인들이 오늘 이 세대에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노아라는 영화가 상영이 되고 있습니다. 블록버스터고 아주 대단한 그러한 예고편들을 보면서 가족들이 같이 보러 가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가족들 다 같이 가서 보자. 그리고 되게 많이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비성경적이라는 이 정보들이 계속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가족들 가는 거 접자 했어요. 특히 우리 애들 때문에 그거 접는다. 다른 영화 다음에 보러 가자. 그러고는 접었어요. 그래놓고 지난 주간에 우리 교육자들이 같이 가서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뭔가 우리가 좀 분별하고 짚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같이 좀 보고 오자. 그래서 교육자들이 같이 가서 보고 왔습니다. 전체 한마디로 성경이 아닌 그냥 픽션, 성경의 내용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은혜를 받을 것을 기대를 하고 만약에 보실 것 같으면 보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냥 단지 성경과 별개의 한 허구의 내용, 픽션이다. 그냥 영화로 만들어진 거다. 그런 마음으로 그냥 보실 분들은 가서 보셔도 괜찮을 거예요. 근데 전체 내용을 보면서 제 마음에 계속 이렇게 일어나는 찝찝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영화 전체의 이면에 담고 있는 내포되어 있는 메시지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과는 다른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결국 인간의 구원, 신은 인간 세계에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신은 별로 인간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가 계속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 신은 굉장히 강폭하고 어떤 독재적이고 그 입장에서 인간을 이해하지 못하는 심판과 인간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굉장히 강압적인 강고한 그런 심판의 결과를 내리게 되고요. 결국 인류를 구원하는,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인간의 선택이라는 것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노아가 셈이 정해서 전혀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내용인데 셈이 쌍둥이 딸을 방주 안에서 낳는 겁니다. 그러놓고는 그 딸들을 살리느냐 죽이느냐를 노아가 갈등합니다. 거기서 나타나는, 영화 속에 나타나는 신의 입장은 다 죽여버려요. 그 딸들을 죽여버려야 인류가 멸절되고 인류가 없는, 더 이상 죄가 없는 낙원이 건설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가 그 속에서 갈등을 하면서 살리기로 결정합니다. 결국은 노아의 그 결정이 인류를 구원으로 이끌고 인류가 번성되게 하고 인류가 다시금 기회를 가지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아니고 인간이 자신의 구원을 자기가 선택하는 인간의 손에서, 인간의 의지에서, 인간의 선택에서 심판과 구원이 결정되는 그런 것으로 결국은 그 영화가 귀결되고 말합니다. 온 세대 가운데 인본주의 휴머니즘이라는 것이 대세인 것처럼 트렌드인 것처럼 물결치는 것이 오늘 이 세대입니다. 그 휴머니즘이 좋게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돕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런 것으로 나아가는 것은 얼마든지 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주인된 자리에 사람이 올라서야 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류의 결정이, 인간의 결정이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그 가치가 지금 이 세대 가운데 계속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신과 관련되어 있는 영화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 영화들의 대부분의 트렌드를 여러분이 보시면 신은 사람에 대해서 무관한, 아니면 신은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없는 존재, 사람을 이해해 줄 수 없는 존재로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무엇가 나타나냐면 우리가 살아야, 우리가 결정해야, 우리가 구원해야, 우리가 다보야 사람이, 인간이 그것을 행해야 하고 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사사시대보다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은 영적인 세대가 바로 오늘 우리의 세대라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사시대의 그 고민들보다도 우리 안에 더 큰 고민이, 더 큰 적극적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아가는 것이 이 세대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음 세대요,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알게 하고 하나님 아는 것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되게 하고 나아가게 하고 붙들려지게 해야 하는 것이 오늘 이 세대 가운데 있어야 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현실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합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1980년대에 전체 우리
성도들 숫자에서 주일학교,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의 숫자가 다음 세대 숫자가 50%를 차지했다. 그런데 오늘 이 세대에는 20% 전부를 왔다 갔다. 계속 이 추세로 나가면 이제 다음 세대,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는 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도록 우리를 세우신 우리들이, 세움을 받은 우리들이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 무엇을 살펴야 할까? 무엇에 대해 고민하며 기도하며 눈물 뿌리며 헌신해야 될 건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 어린이전도협회에서 통계를 이렇게 조사를 하고 통계를 냈는데, 성공한 크리스찬 전문직 종사자들 253명 조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언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를 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통계를 보니까 138명 55%의 사람이 이 20세 이전에 나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답니다. 그리고 21세부터 30세 청년 시기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26%. 이게 합하니까 81%의 사람이, 80%를 넘는 크리스찬이 이미 청년 이전 세대, 이전 시기에 예수를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바꿔보면 작년의 세대에 예수를 믿고 회심하고 구원 얻는 자리에 이르기가 너무 어렵다는 말입니다.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되고 굳어지고 우리 안에 가치나 모든 것들이 형성되어 버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현실적인 상황들을 이렇게 우리가 놓고 볼 때 주일학교가 계속 줄어들고 주일학교가 위축되고 다음 세대,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가 이제는 점점 축소되어 가버린 이 세대가, 이 모습은 한국교회 전체의 위기라고 보셔도 괜찮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 우리가 이 세대에 주어져 있는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보아야 할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핑계하고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아이들 인구가 줄었습니다. 아이들 적게 낳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유도 될 수 있을까? 아이들 너무 바쁩니다. 뭐 학원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주말에도 그렇게 바쁜 아이들 전도해도 교회로 데리고 나오기 어렵습니다. 우리 아마 이야기할 수 있을까? 교회보다 훨씬 재미있는 게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많습니다. 교회가 더 이상 그들에게 흥미가 될 수 없고 재미가 될 수 없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 모든 이유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의 한국교회가 놓을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정말로 내려놓을 수 없는 그 책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라고.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몸부림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최소한 우리가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집중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우리가 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이번 사역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2달 정도 우리가 사역이 진행될 텐데 최소한 내 주변에 하나님의 세대, 다음 세대를 우리가 찾으시길 바랍니다. 찾고 내 마음에 가장 먼저 마음의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붙들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고 붙잡는 그 일부터 우리가 함께 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교회가 우리 네 번째 비전 선언, 우리 공동체 선언할 때 네 번째가 하나님의 이 세대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세대로 세울 것입니다. 그 일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매주일마다 선포하고 선언을 하는데 우리의 입에 발린 선언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헌신으로 담아내는 그러한 선포, 그러한 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최소한 우리가 이 세대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몸부림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 내가 할 수 있는 바에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기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 우리 교회 학교 부서들마다 사역들이 계속 진행될 거고요. 우리 아이들 통해서 함께 진행을 할 거고요.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시고 관심을 모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이 일에 우리가 함께 헌신하는 귀한 사역의 기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역사시대에 안고 계시기를 우리가 돌아보시면서 오늘 이 세대를 두고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한국 땅에 이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 일어나고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수많은 유혹과 미혹과 공격들이 있는 이 영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가 더 적은